구약성경 1289면에 있는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요나의 말씀을 제 세 번째 나누고 있는데요. 요나의 말씀에서 요나는 이 책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라면 물론 이 주인공이 돋보이도록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끝맺혀져야 이 위인전은 성공적인 위인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요나의 위대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보다 요나의 부족함과 요나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강조하면서 이런 불완전한 요나까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나의 위인전, 요나가 이 요나서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인 겁니다. 연약한 요나까지라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요나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서 어쩌면 요나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편견들을 깨뜨려가는, 요나를 완성시켜가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책이 요나입니다. 그래서인지 요나 1장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1장에서의 요나는 사명을 거부했던 사명 거부자입니다. 사명 거부자 요나 하면 우리 연초에 잘 피부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전화할 때마다 목자 좀 맡아주세요. 뭐 좀 맡아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요나의 1장과 너무나도 닮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 사명에 거부하면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고 마는 모습으로 요나 1장이 끝나죠. 2장의 요나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는 요나, 기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왜곡으로 가득 찬 이런 불완전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요나입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를 깊음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자신은,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선민의식에 대한 요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기도를 했던 요나였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의 요나를 살펴볼 텐데, 그러면 3장의 요나는 조금 괜찮아졌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요나는 처음 받은 사명, 니느웨로 가라 라는 처음 받았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이 두 번째라는 말이 참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회를 놓쳐도 두 번째 기회가 있으니까 뭔가 위로가 되고 뭔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세상 일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다가 다 실패하고 길이 막혀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셨다, 그래서 내가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섭니다, 사명자의 길로, 신앙의 길로 돌아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교만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꼭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하고 서라도 돌아와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마치 요나가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의 모습, 이 3장에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어떤 영웅적인 모습으로 히어로가 되어서 지금 니느웨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는데, 요나의 이 3장에서의 요나의 모습은 결코 필요한 모습, 어떤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증거를 보시면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자, 이 니느웨에 대한 성읍에 대한 표현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근데 요나는 그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복음을 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의 복음을 하루 동안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1번, 니느웨가 싫으니까 그냥 대충 3일 동안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루만 3분의 1 정도만 기력을 써서 대충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쳤기 때문에. 역시 아무도 손을 안 드시죠? 1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시는 거죠? 네. 2번, 하루밖에 돌아다닐 힘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3번은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방금 전에 바다의 풍랑에 빠져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3일 동안 뭘 먹었을까요? 먹지도 못하고 캄캄한 뱃속에서 지금 우리가 물고기 손질만 해도 장갑을 안 끼고 하면 손에 비린내가 나잖아요. 근데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습니다. 온몸에서는 지금 막 비린내가 풀풀풀 날 것이고 3일을 먹지를 못했으니 기력이 완전 쇠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꺼져가는 상태의 요나인 겁니다. 그가 2장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만 대충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말했던 서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던 그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니느웨에 왔는데 하루만 대충 전하진 않았을 거죠. 그런데 몸에 힘이 빠지니까 3일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나오면서 지금 거의 시체 같은 모습으로 지금 니느웨를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명 거부자였던 요나가 신앙의 편견에 갇혀서 왜곡된 신앙의 기도를 드렸던 이 요나가 이 3장에서는 이제 끝판왕이 된 겁니다. 시체가 된 겁니다. 좀비같이, 우리 영화 보셨죠? 좀비처럼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좀비처럼 지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영웅인 요나가 아니라 뛰어나고 대단한 요나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시체 같은 요나, 죽음 앞에 서 있는 요나, 실패자였던 요나,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이 요나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하나님의 손이 되게 하시고 발이 되게 하시고 입이 되게 하셔서 복음을 외치는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인 겁니다. 만일 이 자리에 장동건이나 고소영이나 김태희나 정우성과 같이 한 얼굴 하시는 분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아무런 이런 복음의 근거 없이 그냥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수시에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장동건이 왔대, 여수 광림교회 장동건이 왔대 하면서 막 왔을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 일론 머스크나,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사람들, 레리 앨리슨, 마크 저커버그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한다면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막 찾아올 겁니다. 제가 1년하고도 한 2개월 전에 광림교회 이제 부임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면접을 보면 얼마나 떨리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면접을 하시면서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역들의 장점이 있으시냐고. 그런데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 장점이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없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답도 잘 못하고. 지금 다시 물어보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어떤 사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요나를 보고서 힘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패자, 시체 같은 사람, 이 요나를 사용하셔서 전도자로 사용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얼마나 좌절하십니까? 아이고 이 모양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셔요. 그 모양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 모양도 괜찮다고 합니다. 한마디 꼭 더 해주셔야 됩니다. 그 모양이라도 괜찮으니 사명 감당합시다. 사명자 요나가 복음을 외쳤는데 이 복음에 대하여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니느웨 사람들 입장에서 요나는 일단 이방 사람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보다 더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한 나라의 예언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보다 선진국이 아니라 후진국,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방인인데다가 약한 나라에다가 지금 보니까 주변에 가기만 하면 냄새가 납니다. 비린내가 나고 보니까 시체같이 생기가 없습니다. 온갖 역한 냄새를 동반하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묻어집니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니느웨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만일 요나의 모습만 봤으면 본체만취했을 겁니다. 요나가 하는 말을 들어주지도 않았을 것이고 믿어주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요나의 말을 믿게 되었느냐? 요나가 장동건처럼 잘생겼느냐? 아니면 돈이 많았느냐? 그렇지도 않죠. 카리스마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요나서 1장부터 4장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5단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요나의 행적들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무너지리라 라는 이 단어는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심판을 받았을 때 이 심판받는다는 표현이 이 무너지리라 이때 쓰여졌던 이 하파크라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이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야 될 제 첫 번째 순위에 있었던 정말 악한 도시였음을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묵시의 글이 남겨 있는데, 나훔 3장 1절에서는 니느웨에 대해서 피의 성이다라고 부릅니다.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도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단어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단어는 심판받는다, 무너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변한다, 뒤집혀진다, 돌이킨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 얼핏 들으면 심판의 말씀이고 경고의 말씀이지만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40일 안에 돌아서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반응했고 돌아섰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에게 듣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 때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번 나에게 좋은 말씀, 달고 단 말씀 이 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심판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수도 있고 책망의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의 말씀 역시 우리에게는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심판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꾸 몸에 좋은 말씀, 달고 단 말씀, 사람의 입맛에 맞는 말씀에만 맞춰지다 보면 정작 전해져야 될 하나님의 심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점 무감각해지고 그런 말씀만 요구하게 되고 또 그런 말씀만 전하게 되면 우리는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져 버린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심판의 말씀이 내게 쓴 말씀이 전해진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심판의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출애굽을 하여 나와 내 집은 저 가나안의 풍요와 번성을 따르는 달고 단 그곳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르겠다. 너희는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너무 달고 좋은 말씀, 너무 우리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을 찾아가는데 우리는 때로는 나에게 쓴 말씀일지라도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 앞에 그 심판의 말씀 앞에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 봐야말로 정말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판의 복음을 들었던 이 아수르가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서 옷을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았고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반응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아수르가 다스리던 때에 아수르가 국력이 상당히 약해져 있었을 때였기도 하고 또 이 아수르에 완전한 일식이 있었다 합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잠깐 동안 있으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적인 요인도 있었지만 이런 즉각적인 반응의 원인을 요나 3장 9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기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할 희망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심판받아야 할 그 뜻을 거두실 것이라는, 그 돌이키실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돌이킨다는 게 회개한다는 거잖아요. 돌이킨다, 회개한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죄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세상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데, 9절과 10절에 이 돌이킨다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되는 이 돌이킨다의 주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 돌이키시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돌이키시지 않으면 인간은 구원받을 그 어떤 길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기 때문에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심판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라는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하루 이틀만 한 것이 아니고 10년, 수십 년을 넘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선택받았다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무시하고 듣지 않았습니다. 요나 시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시대는 약해져가던 이스라엘이 그나마 조금의 약간의 부흥기를 경험했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영토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확장이 되고 경제가 활성화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들리지 않았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차고도 넘치게 들려지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먼저는 요나서를 읽게 될 가장 첫 번째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1차적인 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목소리는 이스라엘아, 그리스도인들아, 내 말에 반응을 좀 해라. 니느웨 백성들은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에 제대로 반응할 것을 외치는 이 하나님의 애가 타는 이 외침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예수님께 다가오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41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그 요나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반응했던 니느웨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악한 세대를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과 요나 3장의 말씀입니다. 계속 비교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반응했던 이방인과 니느웨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사람들. 재밌는 것은 이 북이스라엘은 이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니느웨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하게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 자부심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방인들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요나 3장을 살펴보면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린 너무 쉽게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도 했고 저 일도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욥기입니다. 욥은 욥기 31장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데 나라는 단어를 31장 한 장에서만 40회에 걸쳐서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도 짓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했습니다 라면서 40회에 걸쳐서 자꾸만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그래 네가 잘했구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40장에서 욥을 트집 잡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자. 욥은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하여 트집 잡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이 내가 했던 이런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내 입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만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하면서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요나서는 욥과 같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교훈하고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볼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구원의 말씀인지 심판의 메시지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듣기 좋은 소리에 반응합니다. 달고 단 말씀, 사탕 발림과 같은 말씀, 듣는 자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찾아서 듣고 말씀도 나에게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나의 마음에 꼭 맞는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심판과 고난, 죽음과 지옥의 이야기는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축복과 영생, 천국과 구원 같은 이야기에만 우리가 열렬히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는 결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회개하면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심판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회개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말씀을 듣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구원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복음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돌아온 요나의 모습은 실패자였지만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니느웨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실패자 요나까지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겸비한 자를 통하여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자랑하는 교만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반응하며 겸손한 자리로 내려갔는지를 점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외치는 교회로서 외쳐야 할 진리를 외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의 시기를 보내면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작은 고난에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